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할 때 웃음이 환한 거 보니까 제가 참 기쁩니다. 네. 제가 매주 수요일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까지 2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그 많은 놀라운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겪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믿지 않았어요. 아, 너의 하나님 참 대단하다. 너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나의 신은 뭐 했어요? 여전히 내가 두고 있단 말이에요. 버리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냐, 내 꿈도 잘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알려주시는 그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신보다 더 뛰어난 그분이 누구냐 하고 다니엘에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거짓이다! 라는 게 들통이 나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가 창피당하고 수치당하는 게 싫어서 되돌아서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강하게 옹호한다. 희한하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아, 이건 거짓이다라고 빨리 되돌아서고 고백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결국은 그것을 알면서도 돌아서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삶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믿고 싶었는데 믿을 저기가 없었어요. 흔한 말로 건덕진이 있었는데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4장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대로, 3장의 꿈의 내용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직접 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간증하는 거예요. 사실은 간증하는 내용이 어디냐? 4장 전체예요. 내가 하루는 이게 쭉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걷고 있는 게 왜 걷고 있냐면 옥상을 왕궁의 지붕을 쫙 거닐면서 자기가 일으킨 업적을 쫙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만큼 확장하고 이만큼 놀랍게 빡 넓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것을 즐기는 중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쳤어요. 그러면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쫓겨서 자신이 짐승처럼 살았대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길고 손톱과 발톱은 어떻게 해요? 길어지고 말 그대로 짐승처럼 살았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제가 이제 수요일에 말씀드리기를,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광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미쳤거나 혹은 병들어서 성 밖에서 7년 동안 지냈다. 근데 성 밖에 나가는 이유는 대부분 병들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병들어서 나갈 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성 밖에 쫓겨나는 유일한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한센병이라고 지금은 얘기를 해요. 그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을 때 성 밖에 쫓겨나요. 이게 고대 근동의 모든 지방에 아마
비슷했을 것 같아요. 나만 장군도 이 문둥병 때문에 자기가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광희처럼 살았던 이유가 그거 아니었을까.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근데 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요한 건 광인,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7년 만에 모든 왕권을 도로 되찾아요. 그리고 1년 뒤에 죽어요. 그런데 되찾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4장 1절 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이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얼마나 극적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부끄러움, 제가 드러났을 때 이 여인이 참 지혜롭게 대처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부인해요. 근데 이 여인 바로 수긍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씻어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게이트, 화이트 게이트라는 그러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찰스 콜슨이 어디서 쓴 책이냐면 감옥에서 쓴 거예요.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뭘 봤어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 자신의 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자신의 수치가 벗겨지게 되고 씻겨지게 되고 가려지게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끄럽다고 해서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죠. 아멘. 내 삶이 죄가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이 여인 보세요. 수가성 여인. 이 유대인 한 남자를 만난 게 사건의 시작이잖아요. 그분이 놀라웠게도 예수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참 예배에 관해서 또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누구를 볼 필요가 없고 주변 상황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대화의 이 가장 큰 핵심은요, 두 사람의 대화예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음식을 찾으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이 여인 자신의 그동안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예수님과 대화했으니까 대화하고 있었는데 더 많은 남자들이 오면 대부분 어때요? 피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도망가진 않았어요. 여전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 여인의 모든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씻김받았어요. 자, 이러한 사건 가운데 제자들이 와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히 여겼대요. 다른 성경 해석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고대 근동회에서는요, 여자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특별히 유대인들, 이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거리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지 말라. 거리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지 말라. 그 대상이 아내일지라도 대화 나누지 마라. 아내와도 대화 나누지 말아요. 더 심한 건 이웃의 아내는 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남자가 여자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 남자는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에서 멀어지게 되고 끝내는 게헨놈, 게헨놈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아, 무서워요. 여자와 조금 대화 나눈다고 우리 그런 생각 합니까? 근데 2000년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이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요한 사도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여자와 대화 나누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 내용을 적어놨을까? 아마 당시의 고정관념이나 율법에 따랐던 사람들에게는요, 오직 타인이 자신을 보는 관점에서 살았을 거랍니다.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의 시선에 짓눌려 살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들, 거칠애적인 신앙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거리에서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교하며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공연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 어떤 여인과도 대화 나누지 않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병든 딸을 데리고 온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평가를 하셨던 거 제가 설교를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여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존중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인,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딸을 데리고 온 여인에게 나중에 평가적으로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그 눈치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이목 때문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이 당시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물어봤을 텐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관심 가지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던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안 좋았던 감정이 있었죠. 안 좋은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떤 대상으로 봤을까요? 잃어버린 양으로 봤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 이야기 보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찾아 헤매요.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오면서 어떻게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었다라고 마태복음에는 더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이 양이 어디에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골짜기에 빠졌는지 구덩이에 빠졌는지. 이 당시에 구덩이, 이 지역은요,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그 당시에 이 석회 지역이 많아서 비가 오면 석회질이 높고 구덩이가 생기기 쉽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석회질이 많은 곳은 동굴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덩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곳에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깊은 구덩이에 빠진 거면 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자연적으로 생긴 구덩이에 형들이 뭐예요? 집어 던져 넣었잖아요. 못 나오게. 자, 이런 구덩이에 빠졌는지 또는 더 가시덤불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자기의 삶과 시간과 땀을 투자하면서 한 양을
데리러 오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차별하지 않았죠.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에게 먼저 이야기 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회복과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는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외형적으로 좀 못나 보일 수 있고 병들어 보일 수 있고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신 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조금 쭈구리 인생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이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죄인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녀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정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시고 그 여인은 참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문득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나는 믿음의 용기를 어떻게 얻는가? 또 언제 얻는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언제 얻으세요? 믿음의 용기 얻고 계세요? 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음에도 아까 뭐 했다고요? 피하거나 숨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변화예요. 이 여인이 한낮 12시에 이렇게 지금 뜨거운 때 앞에, 이스라엘 이것보다 한낮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그 뜨거운 때 앞에 때 물동이 물을 가지러 나온 그 여인. 그런데 이젠 피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삶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만났고 생명수를 마셨고 예배에 대한 본질을 찾았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씻겨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듭나는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거듭났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났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삶의 용기,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자신을 짓누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자유의 은혜는요, 바로 거듭남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짓눌렸던 게 뭐였어요?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차별. 아마 사마리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차별이 얼마나 있어요. 그녀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어떤 교류나 관계가 없었어요. 그녀에게 다가온 사람들은요, 그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그녀가 자신의 보호막으로 삼으려고 삼았던 사람들일 거랍니다. 그런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바로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숨기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어떤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자유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여인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차별이 그녀를 짓누를 수도 없고 그녀를 삼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수가성 여인, 그녀는 진리가 그녀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듭나면 삶의 무언가가 달라져요. 삶의 어떤 것이 달라져요. 과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시선, 수군거림, 차별에 짓눌려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듭남이란 과거의 모든 죄와 어둠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죠. 그렇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 기뻐할 수 있고 기쁨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분께, 예수님께, 자유를 주신 분께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고난 때문에, 삶의 지침과 부딪힘 때문에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한 예로요,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일행은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라도로 들어갑니다. 입구죠. 마케도니아 입구입니다. 그곳에 첫 성인 빌라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죠. 그리고 이 루디아가 자신의 고향으로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곳이 어디냐면 조아디라예요. 조아디라로 그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한 소녀를 만나요. 그 소녀는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 점친 돈을 누가 받고 있느냐? 그 소녀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주인이 착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그 여인을, 그 소녀를 보고 귀신을 내쫓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자유게 돼요. 그 소녀가 자유게 돼요. 자, 근데 재밌는 일이 꼬이려니까 이렇게 되죠. 그 소녀의 주인이었던 남자가 자신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소해요.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왜 우리 인생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렇게 꼬이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서 25절 볼게요. 밤중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자 어떻게 해요?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손을 묶고 있던, 발을 묶고 있던 모든 묶임들이 풀어졌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도망갈 일만 남았죠. 문까지 열렸잖아요. 도망갈 일만 남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결하라는 간수를 말리고 자신들이 정직하게 도망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정직함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정직합니다. 자꾸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속였잖아요.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고 얘도 속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속이는 건 뭐예요? 기만하는 건 뭐예요? 나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홀이라는 것은 하찮게 여김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꿰뚫고 보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과 되심이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실 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속여지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정직의 삶이 뒤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진짜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마음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뭐예요?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바울과 실라 일은 놓아줬을까요? 아니요, 다시 감옥 들어갔어요. 다시 재판받으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안에 생명 주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났다라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크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크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와 손해가 될지라도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여인의 모습 보세요. 거듭남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녀는 지체 없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여러분, 이 물동이가 뭐예요? 자신의 생명줄이었어요. 물론 길어놓고 예수님이 마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생명줄,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무거운 거를. 그 수고를 하면서까지도 아꼈던 것을 뭐 했어요? 버려두고 갔어요. 더 이상 내게 귀한 가치는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물동이를 진짜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도구로 사용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이상 귀하지 않게 됐어요. 또 그동안 자신을 이 수가성의 한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 했어요? 달려갔잖아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 보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건덕지, 예수님 나만 알면 되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이 그런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를 얻고 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충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달려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들어갔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본문에는요, 동네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뛰어가며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치며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복권 당첨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거지만 집에 들어가는 입구만 딱 여는 순간, 우와, 엄마, 아빠, 복권 100만 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합니까? 뛰어가며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치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알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인은 이제 자유했어요. 제가 자유의 삶을 느끼는 것을 저는 종종 이 주름진 옷은 주름 빡진 옷 있잖아요. 이거를 입은 것으로 종종 표현해요. 꾸겨주면 어때요? 내 옷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 옷을 입고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이목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스스로 다리기 싫은데 다려야 돼. 뭐 하기 싫은데 해야 돼. 물론 단정한 모습은 필요하죠. 아무 때나 뭐 계속 꾸겨진 거 입고 가면 안 되겠죠. 여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세상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용기, 예수를 믿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거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전하는 말보다. 아마 이 여인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소리쳤지만 그 흥분 때문에, 대부분 흥분하면 차분해지는 사람 몇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말 빨라지고 더듬기 시작하고, 그죠? 너무 즐거워서.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반문은 이분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했나요? 처음에 부를 때 유대인, 두 번째 선생님, 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라는 것은요, 자기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주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랍비도 랍비 또는 주, 선생님 이렇게 호칭했죠. 자, 세 번째 넘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닫게 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것 수치 깨닫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요. 네 번째, 나중에는 그 모든 비밀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수가성 여인의 인식 변화는요, 매우 급진적이었어요. 매우 급하게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진짜 한 15분 사이의 대화 내용 안에 모든 게 다 일어났어요. 여인에게 이 예수님은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수가성 여인의 인식 변화는 빠르게 급진적이게 일어나서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인가?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급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급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이 여인처럼 영적 호기심이 없잖아요. 저는 왜 제가 처음에 영적 호기심을 가지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영적 호기심을 가져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답 누구에게 찾아요? 사람에게 조금의 지혜는 빌릴 수 있어요. 제가 김창욱 씨를 좋아하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하고 들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한 지혜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직접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대리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직접 와서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여인은 이 사람들에게, 수가성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온 땅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 한 성이에요. 한 곳,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이 두 가지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요.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해요? 네, 더 이상 죄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의로운 일과 형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육신의 죄뿐 아니라 삶에서의 죄와 이제 거리가 멀어져야 돼요. 더 이상 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때로 손해보고 피해볼지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아쉬워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요? 의롭게 살기를 선택해요. 사랑하기를 선택해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선택해요. 죄에서 멀어지기로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입니다. 아니, 먼저 이 큰 주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인데 똑같은 말 아니에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말 단어 자체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보면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요, 따로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좀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구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신만 따로 선별된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는 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굉장히 대단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백이민족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져서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차별이 돼요.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 자체로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달라라고 뭐 무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뭐 해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자. 따로 구별된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도록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졌다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한 여자의 거듭난 은혜의 파장은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완전히 뒤바꿔놨고 놀랍게 변화시켜놨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고백이 생겼죠. 이 여인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리스도인 것 같다, 와서 들어봐라 했던 여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이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었고 심지어 누구라고 고백해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매일매일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십니다. 이 구주라는 표현은요, 메시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인 줄 우리가 믿고 압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전파가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들려가서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 받게 하고, 실제 성령의 임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나. 자, 이 시작점이 누구냐? 수가성 여인이었다. 수가성 여인, 완벽한 여인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작고 보잘것없고 진짜 힘이 없던 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변화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18절, 사도행전 18장 넘어가면, 이 9장 넘어가면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지금 여기서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사마리아 교회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마리아 교회를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와 맞닿아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맞닿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됐죠. 미약하고 작은 한 여인, 진짜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을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 이후 여인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또다시 움츠러들어 지냈을까요? 숨어 지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며 당당히 살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이 여인과 어떻게 보면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거듭남의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냥 지내지 말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은혜가 매일 날마다 생수처럼 솟아올라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며 갈증을 겪지 않으며 우리가 숨어 지내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거듭남을 통해 자유롭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